네, 우리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원문 안 나와요. 여기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오시언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훌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구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푼다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 여호와의 뒷모습을 보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존재, 우리죠. 육체, 이 눈,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존재가 영의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그 이슈, 세계 이슈에 보면 귀신이 나오고 귀신을 보고 그렇다고들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것도 여호와의 영광. 귀신 보는 거, 귀신 보신 분들 계실까요? 귀신 보신 적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영의 존재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은 보지 않았죠.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는데 모세는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와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했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가 가장 중요한데 나 때문에 넘어진다. 나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했죠. 여호와. 그 뜻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로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이고 그 하시는 일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죠? 왕이 있습니다. 왕.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들도 뭐 해야 될까요? 영이시죠. 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나도 어떤 상태여야 돼요? 영의 상태여야 돼요. 엄마가 얼룩소면 송아지도 얼룩소. 엄마가 꿀꿀돼지면 아기도 꿀꿀돼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아들도 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선언해서 내가 선포해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나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이 낳았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영적 존재,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영의 존재라고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의 예수로 나타나셨을까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시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문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나타났다고요? 내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려고 죽으시려고 왔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영접하면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 예수님 영접했고 영접기도 했어. 그러면 뭐라고 해줘요? 당신은 죄의 사함을 얻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났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줘요. 그래서요. 죄가 없어졌을까요? 그러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래도 될까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사람 때린 것만 죄일까요? 사람 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교회 안 나오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이것만 죄일까요? 이게 죄일까요? 우리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 안 가니까 죄인이고, 내가 예배 빠졌으니까 죄인이고, 내가 누구 욕했으니까 죄인이고, 내가 누구를 때렸으니까 사기쳤으니까 죄인이다. 이게 죄인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해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해요. 그럼 뭐가 진짜 죄예요? 진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요. 죄의 사함을 얻으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면 제 가치관에서는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제 성경이 저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최소한
사도 바울의 삶을 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 혹은 철학,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누구의 삶이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그런 존재는 못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죠. 그냥 여행 정도가 아니라 귀화를 해버려요. 귀화를 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아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로 대한민국 사람이다. 물론 서류상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뭐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습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진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가치관이든지 생각이든지 사상이든지 습관이든지 이런 것까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굳이 뭐 냉장고에다 음식 안 넣고 그다지 뭐 씻지도 않고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냉장고에다 음식을 넣고 김치 냉장고에다 김치를 넣고 이런 생활 습관 또 사람 만나면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 습관처럼 우리나라 사람처럼 가치관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베트남에서 살던 습관 다 자기 나라에서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살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부딪히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나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야 교회만 가야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교회만 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바뀐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최소한 사도 바울의 가치관 그리고 철학,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세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희 아이들 목사 아들인데도 목사 자녀인데도 유아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세례는 안 받았어.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육체적으로 어떤 걸 했냐 안 했느냐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이 변했느냐 본질의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졌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구원이에요. 죄가 있으면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죄에서 건져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구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만 이름을 영접하고 부르고 있다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죄의 사함을 얻었느냐 구원을 얻었느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선언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육체로 나타나신 가장 큰 이유는 육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 안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니까 뭐가 됐을까요?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예수라는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그하고 계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이라는 육체 안에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딱 계시니까 그 상태가 바로 거듭난 자, 죄의 사함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보여준 것으로 끝나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 안에서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안에서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저희 시골 아버지 집에 가면 현관에 팥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팥이 다라이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면 아직 수확은 안 됐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깨가 항상 있어요. 깨가 있고요. 창고에 가보면 벽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팥이요. 이 팥이나 깨나 벽시들은 언제 거두어들일까요? 작년에 심었던 열매들이에요. 작년에 심었던 그 씨들의 열매가 지금 현관에, 거실에,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또 그 작년에도 같은 팥이나 깨와 벽시를 심었고 똑같은 열매의 씨를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미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씨앗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시지만 또 똑같이 말하면 또 예수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씨는, 성경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도 되는 거죠. 예수로 인해서 뭘 받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와 똑같아진다는 걸까요? 예수와 똑같은 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씨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가 내 안에 심겨졌으니까 나는 누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원래의 내 모습, 개성이 강한 내 모습, 하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을 반대했던 원래의 내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예수가 뿌려진 씨가 싹이 나면, 자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자리에 나라는 자가 서 있게 되는 거죠. 자, 작년에 벼를 심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그 벼를 다 잘랐어요. 그리고 자른 벼에서 벼실을 가지고 다시 싹을 틔워서 그 논에 또 뿌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벼인가요? 새로 심겨진 벼인가요? 새로 심겨진 벼예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씨로서 이미 내 안에 뿌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새로운 밭에 뿌려진 새로운 씨가 되는 거죠. 예수라는 자리에, 예수라는 그 존재의 자리에 내가 새로운 씨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일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뭐예요? 병 고쳐주고, 기적 보여주고, 능력 보여주고, 또 귀신 쫓아내는 일, 이런 것만 했을까요? 물론 이것도 했죠. 이러한 것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목적이 있겠죠. 이러한 것을 보여주긴 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가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던 것이죠. 실질적인 예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과 똑같은 자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 씨가 단순히 그냥 양식만 되기 위해서 씨로 남아있을까요? 아니죠. 씨를 남겼다는 것은 자기와 똑같은 자를 남기는 거예요. 저희 시골의 아버지가 엄마가 결혼해서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생김새는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DNA가 저한테 있어요. 아버지의 그 성향이나 성격이나 성품이 저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저하고 생김새도 또 달라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죠. 똑똑하죠. 그런데 제 성향이나 제 성격이나 저의 성품이 그 아들 안에도 들어있어요. 아빠를 닮아있네. 얼룩송아지 누구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자신과 똑같은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과 똑같은 자로 세우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 이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뭐 도와주면 살아라, 용서하면 살아라, 이해하면 살아라, 이거 하라고 예수께서 오셨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기와 똑같은 자들로 세워지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선하게 살아야 되겠네,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와 똑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고민하고 또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말씀 우리 요즘에 나누셨죠. 민수기 수요일과 금요일날 민수기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언약은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뭐 아브라함에게는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삭에게도 여기 있으라 머물러라 이런 명령도 하셨고, 야곱에게 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달라요. 그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죠. 그 공통된 약속이 뭐였어요? 가나안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쓴물을 만나고, 양식이 떨어지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아말렉이 길을 막고 섭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진짜 목적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 가 있죠. 가나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뭘 쌓아갔어요?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때마다 백성들은 원망에 대한 죄송함과 또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되어졌어야 되어질 때 바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됐죠. 신뢰가 믿음이 되어졌어야 할 때 우리 정탐을 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 가나안만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 여리고 성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성은 견고하고 거인의 후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리고성과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을까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에요. 절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시는 시험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이 뭐예요?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이거 시험하고 싶은 거죠. 여리고성과 네피림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 그리고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의 후손과 싸워야 되는 이 상황,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너 나 믿고 있지? 너 나 믿고 있지? 이거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져서 이삭의 단에 올렸습니다. 이삭을 단에 올리고 칼을 들었어요. 이게 믿음이 되어졌다.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날 떠나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바울은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아브라함은 말씀 듣고 그 다음날 떠나서 종하고 가서 종들은 놔두고 불하고 나무만 들고 가서 단 샀고 이삭을 바치고 칼로 들었다라고만 끝났어요. 그런데 그 말은 그렇게 끝났는데 바울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시 살려줄게. 네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줄게 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구나. 여호와께서 죽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려줄게. 여기까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준다고 말씀했으니까 난 그 말씀 믿어. 믿음이 되어져 버리니까 칼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안 되겠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뢰를 다 주고 모든 어려움도 문제도 다 풀어주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저희 땅을 너희가 줄게. 너희가 볼게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땅, 너희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땅 내가 줄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되겠는데요. 싸우면 죽을 것 같아요.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져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앞에서 그들은 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임재와 음성을 체험했으면서도 뭐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신뢰하면서 기도해요. 신뢰하면서 헌금도 하고 신뢰하면서 예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안에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건데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쉬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 말은 너무 은혜스러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너무 은혜스러워. 그런데 그 의미를, 그 표현을 너를 예수로 삼을게 라고 해버리면 그거 뭐야? 바뀌어버리죠. 바뀌어버려요. 예수의 기적과 표적,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는 거. 나를 성전 삼고 내 육체가 성전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이게 누구의 상태예요? 예수의 상태예요. 이게 누구의 상태예요? 바울의 상태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니까 육체의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봐버렸어요. 자, 사람의 생각대로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알 수 있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뭐냐, 알게 했다는 말을 아포칼립토라고 쓰고 있어요. 열어줘 버린 거예요. 육체 안에,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봐버렸어요. 볼 수 있게 돼버렸어요. 눈을 열어주니까. 모세가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할 때 그냥 보겠습니까? 눈을 열어줘 버린 거였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육신과 하나가 되실 것을 예정하셨고, 예정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창세부터 예정해놨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진 자가 예수라는 걸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예수와 똑같은 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예수가 되는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시옵소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 되게 하려. 하나 되게.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하나 되고 싶으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기도 응답에 만족하고 사업 잘 되는 것에 만족하고 자녀 잘 되는 것에 만족하고 문제 없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겠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